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람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아브라함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거죠.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통과된 거죠.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랬죠.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는 너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실행하니까 내가 이제는 약속하신 그 복을 주어도 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놓치는 것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이제 놓치면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라는 것은 달아나는 것이니까 그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은 막바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또 기회를 주셨죠. 전 지구를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였고 그래서 기간도 오랫동안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것도 다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기회를 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전도운동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도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삶으로 증인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입니다. 교회도 증인 역할을 하는 전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 닫게 만드는 거죠. 전도가 어렵네 어쩌네 하는 것은 전도를 오해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이 사실을 안 믿고 실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불합격이기 때문에 교회에다 문 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에 관심 없고 전도운동 안 일어나는데 멀쩡한데요. 그럴런지 모르지만 멀쩡한데 그것은 지금 기회를 그래도 오랫동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운동인데 여기에 관심 없고 안 하면은 열매 없으면은 내 산업도 결국은 다 무너지고 내 인생도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증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명입니다. 천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은 증인이 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이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려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전도운동 일어나는 전도 열매가 증거 아닙니까? 전도 열매가 일어나야만 그 증거가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도 열매가 있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는 다 받은 직분이 틀리고 또 내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받은 달란트가 틀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 하시겠다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떤 비밀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전도 운동 일으키기를 원하실까?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맡은 일을 하면서 전도 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동안 나와 있는 메시지를 또 연구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분야가 있다. 내가 주일학교다. 랩런트를 맡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이미 다 메시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랩런트를 바르게 세워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또 중직자로서 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그동안 메시지 다 나왔잖아요. 중직자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와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연구하면은 다 연구하면은 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연구하면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찾아내라는 거죠. 찾아내게 되면 내가 내 맡은 분야에서 내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정리가 됩니다. 뭐가 정리가 되죠? 매뉴얼이 정리가 돼요. 매뉴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매뉴얼이 나오게 되면 매뉴얼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기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주시는 거죠. 실행을 옮기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은 이것이 평생 동안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문 닫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문을 안 닫고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가 맡은 분야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매뉴얼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대로 실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이 시간표가 와야 돼요. 자, 이 시간표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계셨고 중요한 테스트를 하신 거죠.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가지고 계속해서 불신앙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또 주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번 불신앙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커가지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굉장히 통과되기 어려운 시험인데 통과를 했죠. 자, 이것처럼 우리가 그냥 있으면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 복음화에서는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릴 기도의 단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도의 단을 누렸고 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누려야 되죠. 오늘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 서론에서 그 성경의 렘넌트 7명이 쌓은 기도의 단, 렘넌트 7명이 쌓은 기도의 단이 있습니다. 기도의 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가문 족장들도 기도의 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7명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기 만났을 때, 재앙 만났을 때 여기에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들 7명, 이들은 다 한결같이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거죠. 자,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11절에 해달 별이 절하는 이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요셉의 기도의 단.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계속해서 이제 듣는 가운데서 해달 별이 절하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꿈으로 볼 정도로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될 만큼 기도의 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확실한 비전, 그야말로 그 꿈을 가졌을 때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누리면서 노예 생활에 승리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기도의 단을 요셉은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모세 이야기죠. 모세는 어떻게 기도의 단을 누렸을까? 기도의 단. 모세는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만나게 된 것이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파송하셨고 거기에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중요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 속에 모든 해방과 구원의 축복이 있구나. 복음의 비밀 속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구나. 이런 언약을 깨닫고 모세는 이제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누리면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3장 1절로 19절.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성전에 가서 언약궤 앞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미 어릴 때부터 벌써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셨는데 언약궤도 다 빼앗겨 버렸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성전 지을 것에 대한 이런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 다윗에게 주신 천명을 이것을 붙잡고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미 기도의 단을 쌓았고 누리게 된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비밀과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렘넌트 7명은 그 시대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시대적인 재앙을 다 막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엘리사도 이 비밀을 깨달은 거죠. 엘리야 자기 스승으로부터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 그리고 이사야의 기도의 단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 보좌의 비밀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기셨다. 자, 이런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다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와 바울, 자, 이 사람들도 기도의 단을 그냥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천명을 주셨고 마지막 강단으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언약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걸 붙잡고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시간표. 전부 다 시간표가 다 오잖아요. 전부 다. 어려움 당할 때, 핍박 시대 때도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초대교회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전략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연구할 때도 기도, 매뉴얼을 실행할 때도 기도, 실행하면서도 기도, 24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밟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죠.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래서 세밀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준비, 이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는데,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가? 서밋이 안 되면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밋이 아닌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합니까? 이 세상에 내노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강대국도 살려야 되는데, 서밋이 아닌데 밑바닥에서 헤매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밋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밋이 맞으니까 우리는 서밋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이 아니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서밋이 아니다. 앞으로 서밋 안 될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밋이 맞고 서밋이 될 것이 맞다면은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밋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타임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밋 타임을 갖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서밋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나의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소통을 방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체질, 내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 나의 각인뿌리 체질 이것을 다 바꿔야만 하나님과 정상적인 소통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이것이 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고 그래서 나의 것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이삭의 서밋타임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수양이 죽게 되죠. 이때 완전히 복음이 각인됩니다. 완전히 복음 각인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수양이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지는 날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되겠죠. 창세기 52장 29절로 32절 야곱의 서밋 타임이 뭐죠? 야복 강가에서 씨름 했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여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 자, 그래서 분이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분이엘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장소가 분이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서도 죽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이제 붙인 지역 이름이죠. 분이엘 응답. 야곱 절대로 안 바뀌는데 여기서 바뀌게 되잖아요. 나의 것이 이제 바뀌게 되죠.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어릴 때부터 너무 너의 것이 강한데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너는 승리자가 되라. 그리고 창세기 이제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요셉의 서밋타임.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했습니까? 어떻게 서밋타임을 가졌습니까? 보디발의 집 노예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노예라는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쉬어야 되겠다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쉬고 있어도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늘 24시 비상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24시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잖아요.
완전 이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런 비밀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런 노예 주제에 뭐 자기 주장이 있겠어요. 그래, 서밋 타임,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있어야만 이 기도의 단,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증인,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니까 영적 서밋이 돼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도 따라오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서밋이 되어야만 또 서밋이 되기까지, 자, 이런 과정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이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과정.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노예로 갈 겁니까? 또 뭐 야복강에 가서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겠어요? 우리의 과정은 뭡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이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찾아봐도 사실은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모델 거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과 본받을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종류를 크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보고서도 우리가 교훈 삼고, 본받을 사람을 보고서도 내가 교훈을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내가 누리고 그 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 우리가 도움이 좀 될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와 같을 수도 없는 것이고, 환경도 다를 뿐이고, 위치도 다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람하고도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비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도의 단위, 이것이 안 되면은 증거도 없고, 이것이 안 되면은 응답도 없고, 이것이 안 되면은 말씀 성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단위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계획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증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증거 일어났던 것처럼. 봐보세요. 그렇죠.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밋 자세입니다. 서밋 자세. 서밋이면은 서밋에 맞는 자세가 필요하죠. 서밋이 맞다면은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서밋에 맞는 그 자세가 있는 거죠. 서밋의 자세는 뭘까요? 이것은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 나에게서 최고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만 서밋의 자세가 나오는 거죠. 나에게서 영적인 상태가 최상이 돼야만 서밋 자세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서밋 자세가 안 나오죠. 영적 상태가 내가 늘 살맛 안 나고 짜증나고 그러면 그 서밋 자세가 안 나오죠. 서밋이 뭡니까? 밑바닥 사람들의 그 자세가 나오죠. 그럼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은 최상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창세기 26장 10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익과 갈등이 올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익과 갈등이 올 때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내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약속된 축복이 왔고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 양보해도 셈의 근원을 발견하고 르호봇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창세기 32장 23절로 3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되죠. 모든 소유를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양보한 거죠. 창세기 39장 1절 6절 41장 16절 보디발의 집에서도 바로왕 앞에서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한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왕 앞에 갔을 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전공을 해서 나는 옛날부터 재주가 있어서 나는 해몽하는 이것이 내 전공이다. 그런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자기를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나를 높여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그러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편치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답을 가진 사람은 설령 내가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밋 자세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주역이고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한다고 양보해 놓고도 막 한편으로 가서는 또 후회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는 마지못해서 어쩔 때는 양보하잖아요. 힘이 없어갖고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양보가 아니죠. 너가 좌하면 우하겠다. 양보. 그리해도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실 것을 믿으니까. 자, 이런 서밋 자세. 자, 세 번째는 서밋 그릇입니다. 자, 서밋에 맞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죠. 서밋에 맞는 그릇. 자, 서밋에 맞는 그릇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서밋에 맞는 그릇은 영적 현주소입니다. 영적 현주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밋 영적 현주소고 이것이 바로 서밋의 그릇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맡은 일 잘 할 수 있겠죠. 뭐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거 잘하고 성공까지 했어도 안 되는 것이 뭐죠? 영적인 문제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성공해도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실패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15장부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양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그랬고,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는 그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었고, 그리고 혼자서 살아남는 그릇을 준비했죠. 야곱 같은 경우에.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의 그릇은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사람들의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 그릇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 양보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이미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그릇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서밋의 그릇을 가져야만 우리가 만민을 품을 수 있고, 모든 민족 땅끝, 이것을 다 우리가 품을 수 있잖아요. 이걸. 그죠? 서밋의 그릇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이 비밀들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스스로 내가 돈 벌어서 어떻게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 가고 땅끝까지 어떻게 가서 내가 세계 복음합니까?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결론은 다른 거 아니고 기도죠, 기도.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1000명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잖아요. 절대 계획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의 비밀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은 자들만 그 시대 중요하게 그 역할을 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 타임을 가질 때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이런 자세도 나오고 내 그릇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릇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릇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참된 기도가 뭔가? 다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다 기도가 뭔가? 오늘 거기 보니까 공과에 보시면은 영적 배경을 누리는 참 행복한 시간이 참된 기도다. 영적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시간, 행복한 시간, 힘을 누리는 시간. 세 번째는 뭐죠?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에도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거 아니고 방향이 있죠. 그 방향을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되는데 방향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 복음화인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 복음화는 방법, 전략을 주셨어요. 전략. 다른 말로 한다면 방법을 주셨어요. 이거 보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그러죠. 세계 복음화라는 그 방향을 놓고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방법을 주셨어요. 전략을. 그러면 이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세계 복음화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권세를 이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누리는 거, 나에게 약속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이 모여가지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런 거거든요. 나에게 임한 증거 나누고, 이것이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으면 다락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 팀 사역,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죠. 또 제자를, 그 가운데서 이제 제자를 찾았으면 제자를 확립해야 되니까 미션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을 살려서 세계 복음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전문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 방법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237 나라와 또 5천 종족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입니다. 그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전도 전략.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 제목이, 여기서 이제 기도 제목이 또 나오죠.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영적인 힘을 달라고. 영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하늘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죠. 영역을 위해서, 지력을 위해서. 또 영역, 지력 뭡니까? 그 다음에 세력, 경제력, 인력, 이것을 놓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과 함께 이 오력을 주시고 이것을 이루는 천사들을 보내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40만 1천만 제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죠.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늘 흑암에서를 사단이 방해하니까 흑암에서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 다섯 번째는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현장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자, 그래서 전문교회, 산업선교, 치유사역, 중대원 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 안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부활 메시지가 그대로 응답이 오고, 승천 메시지가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현장에 이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크게 부활 메시지대로 우리가 이거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그대로 다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다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잖아요.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자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전문교회 살리게 하시지요. 전문교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산업을 축복하시면서 산업 선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능을 축복하시면서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서게 하시고, 또 집을 축복하시면서 미션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교회와 본부를 축복하시면서 전 지역에서 치유사역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1천만 요원 일어나도록, 그래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전도신학원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제자가 제대로 훈련돼야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 훈련을, 그리고 요즘 우리가 중대원 할 것 없이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런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이 방향을 잡고 그리고 방향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응답이 정확하게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증인으로 서게 되면은 그 시대 위기, 재앙, 절대 불가능의 그 재앙을 맡게 되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 바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하고 유일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죠. 어마어마한 기회가 2000년 만에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재앙을 막으라고 RUTC 운동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이제 7명 렘넌트되어서 여덟 번째 우리 렘넌트로서 시대의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2000년 만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통해서 서밋 자세도 나오고 서밋 그릇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흉내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단계별로 또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과 증거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와 또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세계 복음화의 계획과 언약과 그 시간표 속에서 흘러가는 이 여정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서밋의 축복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237 복음화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시대의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타임 가지며 인도받기를 소원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